말씀 우리가 말씀을 등불에 대하여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두운 것을 알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등불을 켭을 통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등불을 켜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 통해 더 자세히 살필 거고요. 지난주에 등불을 켠 후에 그릇을 덮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보시겠어요? 저 좀 보세요. 그릇을 덮지 않는다. 그릇을 원래 덮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켤 때는 그릇을 덮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그릇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을 켤 때에 즉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켜고 나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갯골이 땅에 3년 버려도 갯골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인정도 하지만 부정하기도 해요. 언제 부정하느냐?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고 여긴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을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되잖아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은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갯골이 땅에 묻었는데 3년 전에 갯골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냐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이 말을 언제 부정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본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등불을 켜자마자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찾는 것이 있다면 등불을 켜자마자 찾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을 켰지만 어느 정도 지나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다닐 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주의 말씀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등불을 켜면 다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이에요.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 등불을 켰어요. 우리가 전등을 켰지만 전등을 켜도 의자 밑은 안 보이고요. 장롱 밑은 안 보여요. 등불은 뭐야? 이동식이잖아요. 등불을 켜고 나서 이동할 수 있어요. 또 어때는 등불을 켜고 나서 내가 서 있으면 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직접 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등불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보지 않고 등불이 여기 있을 때 제가 옆으로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로 되겠고 때로 가까운 데 있는데 무언가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이 있는데 어두울 때 보자기로 덮었는지 몰랐어요. 내 등불을 켜고 보자기겠나 보자기를 걷거나 우리로 말하면 옷장문을 열어서 그 안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장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가운데 알려진다는 겁니다. 알려진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식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읽기 힘들지만 화장실 가서 읽읍시다. 아니면 청년들에게는 출퇴근할 때 읽읍시다. 그러면 내가 그때 읽으면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는 말씀도 돼요. 좀 어렵죠? 봅시다. 하나님을 누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 외적인 행동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 중심이 달라지기도 해요. 똑같이 찬양을 하지만 입술로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대로 한다면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할 수도 있고 가사가 마음에 박히면서 찬송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과사는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그냥 입술에 기도면 써야지 하고 써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걸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붙잡는 가운데 내 마음속을 내가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의 상태를 내가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달라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달라진다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가지 못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잘 보지 못할 시험을 잘 봅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물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셔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요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임성희 집사님 자녀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죠? 이 말하면 애라는 말이에요. 뭐는 애? 그건 집사님의 애가 아니라 집사님의 자녀가 애일 때 하는 말. 우리 아마 민경수 집사님 정도 되면 자녀가 어렵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되는 듯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정성현 목사님 되면 목사님 그 말 좀 이해가 돼요 그럴 거예요. 아마 신도사님 정도 되면 당연하죠 그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내 자녀가 어릴 때 뭐가 어려워 이러냐면 내가 주도권이 있잖아요.
나한테 힘도 있고 나한테 돈도 있고 그래서 애 보고 하지마 소리 좀 안 해요. 제 친구가 자녀가 딸이었는데 하루 안 들어서 그랬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나 그러면 집에 나가 그랬대.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잘못됐다고 밀더래요. 근데 갑자기 시발이 해가지고 트럭을 위에 옷을 입기 시작하네. 그리고 끌고 나가더래요. 중학교 때.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못하겠다. 임사님 말 이해가 안 되죠? 뭐지 않았어. 자녀가 어렵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렸을 때 말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안 듣고요. 어느 순간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면 버리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경험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키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때로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그래요. 경험한 다음에 이해돼요. 우리 정보환석 수사님 지난주 찬양 예배 있잖아요. 찬송하였죠. 네. 아버지 계시기 되게 힘들죠. 아 내가 지난주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한 번도 안 드는 거야. 왜 그러나 일을 찾았어요. 장로님 앉아 계시다. 장로님 봐 처음 해봤잖아. 내가 한 3번쯤 장로님 계시면 굴릴 것 같아. 어려운 거야 아버지가. 그는 고개 들고 앉을 건데 장로님이 찬양에 참석하는 했다는 결정된 거예요. 찬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계속 계실 거고 이것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고 안 느끼고는 다음 문제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인도 좀 늦었어요. 늦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늦고 싶었는가 차가 막히면 어떡해. 지난주 광고 예비인도자는 새벽도 알아보겠죠. 정말 집사님 아이 좀 멀어서 보다요. 그렇죠? 가까운 길 없나? 혹시 갔어요? 가까운 교 새벽에 안 했죠? 봅시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집사님은 가까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모르잖아. 집사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가라고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집사님 가보면 집사님이 안 되니까 안 됐었을 때. 집사님이 광고에도 에이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기도하고 안 하고 있는 뭐가 다르냐면 분위기가 다르니까. 본인이 알아. 근데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예배인도자들 기도를 준비하세요 하면 그 목사님 그거 한다고 그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달라지지 상대가 달라지나?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는 너는 너 나는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방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면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겠네요 라고 안 했던 분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 한 번 이야기해요. 지나치고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상대가 왜 달라지냐고.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게 복이에요. 근데 앞에 서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것은 찬송을 똑같은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오늘 예배 살리구나 찬송 받자 말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달라졌네. 그러면 그 다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많이 달라지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교회를 위함이 아니에요. 집사님을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 서서 기도를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성도들이 달라지면 내 자녀가 안 달라져? 당연히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교인들의 예배 시간이 달라졌다면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지죠. 그런데 안에 보면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차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말씀 가운데 살 때 내 삶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는 말씀인데,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고 해서 안 받는 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이 달라짐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찬송할 때에 어제 오늘 갔더니 박수 치는 찬송이 나와요. 했는데 그분들이 이러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맥수 빠지죠. 내 교인이 열심히 해요.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더 열심히 생겨요. 문제는 상대가 안 달라지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어디 있는가? 내가 주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달라짐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우리 정지사님 찬양 인도하잖아요.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봐요. 왜?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김대근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전에 기타로 지금 찬양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녀들이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할까요 말까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다고. 근데 가야 된다는 거야. 끝나고. 그래. 권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임 장로님이 예배 끝나기 전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장로님이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예배하고 겹쳤어요. 그건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그냥 갈 수도 있고 와서 찬송하다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장로님 뭐가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교인이 볼 때 교인들은 예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언제 많이 넘어지냐면요, 남을 위하여 무언가 있을 때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제 봉사하라고 했냐? 그건 너를 위한 거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너는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있었죠. 부모들이 애기 키우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은 요즘 자는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엄마만 그래? 다 그래. 그 엄마 좋다고 한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든데 막 밤늦게는 밥을 해요. 누구 좋자고 해요? 애 좋자고 아니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야 좋잖아요. 내가 엄마로 산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녀 사랑 왜요? 안 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솔직히 나 좋자고 하는 건데
혜택을 자녀가 봤을 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나중에 쏙 빼놓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엄마만 그래? 그만 하지마. 왜?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듣고 안 합니까? 그 말 듣고도 하잖아요. 교회 헌신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도움이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와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거 왜 해요?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왜 우리가 그게 놔둬요? 목사님 놔둬요. 이제 나이 들면 떠들라고 안 떠들어요. 그냥 지도하는 거랑 낫다. 여러분 봅시다.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를 위해 살지. 근데 나를 위해 샀는데 내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뿐이에요. 기도를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를 준비하라고 했나? 했는데 달라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했더니 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달라지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신감이 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인데 왜 복이냐면 주의를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매달리는 것에 대한 응답을 더 빨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 계신데 정지사님 자녀는 일주일 기도한다고 해서 애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는 안 달라져요. 내 집사님이 예배 찬양할 때 일주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요. 달라지니까 금세 알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나가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힘이 없을까? 주의를 안 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장차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알려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내 신앙의 단계가 달라짐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녀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해해요. 어느 순간에는 즐김을 하게 돼요. 주의 일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오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쉽게 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단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 오르는 계단을 생각해요. 근데 계단은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때로는 이렇게 낮은 계단이 있고요, 때로는 높은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계단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12, 30cm 되는 계단이 편한데 17, 8cm 되면 되게 힘들어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디 조마로 감탄하는 그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이 높아요. 힘들어 올라갈 때. 유림 짓는 건물은 계단이 낮아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계단이 12cm, 13cm, 30cm 계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런 계단은 어떻게 오릅니까? 다리로만 오르지 않죠. 무언가 붙잡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단 중에는 한 단계 오를 때에는 쉽게 오르는 그러한 계단도 있고 때로는 온 몸을 갖고 힘써야 오를 수 있는 계단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이 한 단계 오를 때 쉽게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온 몸을
신서에 오를 게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신서야 한 단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 신도림역에 가면 이 백화점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단이 하나씩 있는 계단도 있고요, 한 10m 쭉 평지예요. 그리고 한 두 계단 올라가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마 놀이터 가면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 계단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계단 오른 다음에 평지를 한 10m 걸어가야 한 계단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계단은 한 걸음 할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계단은 10m, 20m 쭉 걸어가야 한 계단 오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계단이 아니에요, 보통 계단은 한 발 뛸 때마다 올라가는데 내가 한 발 움직이고 두 발 움직여도 없네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네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오를 수도 있고, 힘들게 오를 수도 있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오래 함을 통하여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시간이 지나면 장차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제자를 볼 때에 예수님이 선생님 같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 구원자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장차 드러난다는 말씀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사경을 했어요. 사경을 하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우리 그 정약시장님 철원에 있는데 나가는 그 성문감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올 때에 거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시브리 대학,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에서 한 10년 공부를 하셔서 아주 시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번에 사경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뜻이라고 해석했는데, 원래 본문은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네가 지나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날수록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지유가 아는 엄마가 있고요, 임성 집사님이 아는 엄마가 있어요. 무슨 어렸을 때 아는 엄마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아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날수록 엄마는 똑같은 엄마인데 엄마의 생각이 달라져요.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는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하는 아버지하고 나이가 한참 들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삶의 무게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안다는 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보다 지금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가 오늘보다 좋다면 점점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요. 그 이유는 내가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다. 그 끝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로 그 끝인 사람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을 하지만, 이 찬송을 기록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고점에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 더 은혜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내가 지금 가득 쓴 것 같아요. 내일 내면 쓸 일이 또 있고 모레면 쓸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에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찬송이 나오겠죠. 1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과
스스로 삼아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성경 읽을 때 제일 신경이 상가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상가라는 건 도대체 너무 상가라. 이게 원래는요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가 좀 쉽죠. 상가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 말씀을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살아가면서요. 나는 절대 손해보고 간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는 것이 상처 절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확실한 것이 나올 때야만 듣고 믿어요. 손해 안 보겠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손해 안 보겠다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뭐 믿음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할 때는 가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 손해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 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외식을 몇 번 하고 1년 모으면 왜 여행을 몇 번 가는데 그래요. 손해 안 보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중요한 거 있는데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믿을만 해야 믿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임성 지사님과 정마성 지사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달라짐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귀로 들으신다는 걸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주의를 더 해요. 왜냐하면 주의를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게 돼요. 그리고 헌신도 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11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사실 11조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만 하니까. 우리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니까는요 11조가 어렵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요? 떼는 게 많아요. 이렇게 봤더니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세금으로 떼놓으면요. 11조를.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일 때 12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때만 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자꾸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에 어디가 맛있는지 알고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를 알아요. 신앙생활에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한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드시는 동로임을 알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 출발이 어디 있어요? 주의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해요. 그럼 봅시다. 내가 우리의 가족의 이론이에요. 가족의 이론은요,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내 자녀의 몫을 놓고 기도하느냐? 안 해요. 내 남편을 놓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원망을 해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원망해서 달라져? 안 달라져요. 상대의 인생은 내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대를 내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요. 남편 원망하고 죽을 때가 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안 하면 내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부추기고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 이 남자는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자기가 만나면 팔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말하기 싫은 사람이 어딨냐. 남편이 뭐 좋아하냐 할 때 뭐 좋아한대. 그 이야기 할 때에 말 얼마나 무심하냐는데. 당신이 대화할 때에 남편이 좋아하는 화 좀 꺼내봐라. 남편이 조용한가? 말 많이 하지. 그런데 대화할 때에 남편이 뭐 좋아하는 관심 없이 내 좋아하는 이야기하면 남편이 할 말은 쭉 땀을 묻죠. 남편이 좋아하는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면 남자들 말 무심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는 말이 없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 분위기를 만들면 다 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8절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산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아멘. 있는 자는 받아요. 제가 오늘 정집사님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오늘 듣고 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잖아요.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아는 얘기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안 하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감싸요. 처음에 순종한 사람은 해요. 저에게 안 해주는 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요. 잘 아는 본문은요. 되게 빨리 읽어요. 내가 읽어서. 처음 읽는 본문은 천천히 읽어요. 마음에 새겨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있는 것 빼앗기지 마시고 있는 것 더 주시는 주의 은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참 고통스러운 기도하고